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연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사진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악과 악의 대결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악을 마주하는 현실을 반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은, 금, 많은 아내와 같은 재물과 향락에 빠지는 삶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듯이 보이는 악인의 모습에 성도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아합이 백성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악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 악의 충돌은 폭력을 낳습니다. 이미 19장에서 하나님은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임명하시고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세상의 기준과 향락에 빠져서 악한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삶을 영위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부재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호와의 부재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삶은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못하면 인간들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모든 백성과 장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혜가 다 모인 것으로 말하는데 모든 인간의 지혜를 더해도 아합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장에 들어오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아합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를 통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서서 간물 선언하기 전의 일로 생각됩니다. 1절로 4절 말씀처럼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합은 아람의 군대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의 의사를 전합니다. 아합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라는 베나닷의 말을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로 여겼을 텐데 실제로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항복 의사를 표명한 나라의 도성에 들이닥쳐 재물과 가족을 무차별적으로 끌어가겠다고 엄포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무도한 행태입니다. 아합은 이런 대적 앞에서 비겁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선하고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대적 아람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무능한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라는 7절 하반절 말씀은 그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8절 말씀처럼 한 마음이 되어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요청하며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 대항해 전의를 불태우게 된 것은 아합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무도한 침략자에게 맞설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항복하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아람의 요구를 거부하며 전의를 다지게 한 이는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라는 최악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용기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악인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10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내 군대의 손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이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 없을 정도로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베나닷에게 11절 말씀처럼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싸움이 끝난 다음에 자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항복하겠다라고 하던 아합이 갑자기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자 베나닷은 즉시 침공을 재개합니다. 분명 지금까지 무력하게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베나닷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아합과 같은 악인도 들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나 다윗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흠이 많더라도,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고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메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무능하고 연약하고 때로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고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고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연약하고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모습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병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삶에 지쳐 힘들어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소망 가운데 붙들어 다시 한번 오늘 이 한날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